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밀의 제 시즌4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말이죠. 오늘은 한국 개신교인들은 왜 이렇게 극우의 모습을 진하게 띌까? 왜 이렇게 극우 성향의 모습일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이에요. 1987년도인가 그때 대선이 있었을 때 조용기 씨,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용기 씨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서울 하늘의 인공기가 펄럭일 것이다. 서울 하늘 여기저기서 인공기가 휘날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 설교가들 중에서 정말 대표로 꼽히는 선배 목사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박영선 씨라고. 제가 박영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잘합니다. 성경 논리도 잘 갖춰요. 뛰어나죠. 뛰어난 설교가 맞아요. 그런데 이분 역시 지독한 반공주의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이에요. 몇 년 전인가 무슨 이슈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래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도 나도 메시지를 냈는데 모두 반공이 신앙이다라는 주제였었어요. 홍종기를 비롯한 강남 4인방 그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무슨 우리 교회인가 우리들 교회인가 뭐 그 유명한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런 설교를 했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반공의 모습을 띠는지 말이에요. 또 뭐 이찬수, 유기성 뭐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 60대는 물론 3, 40대 목사들도요. 그 극우 성향을 띠고요. 젊은 20대, 30대 교인들도 심지어 10대 어린 10대들도 극우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한국 개신교인들은 왜 이렇게 극우의 모습을 띨까요? 일반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우파냐 좌파냐 했을 때 우파도 아니에요. 극우파인 거죠. 극자가 들어가면요 대개가 폭력성을 띨니다.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극좌가 되면 폭력성의 모습을 띠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사회과학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띠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지 부시의 대이라크 침략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락교회의 서북청년단 조직, 그래서 몽둥이 쇠파이프 곤봉동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국민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이들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이렇게 극우의 모습을 띠죠. 원래 우파 좌파는 프랑스에서 그 왕당파냐 자코뱅 파냐 자코뱅당 파냐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아서 우파 좌파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모습과 성격을 달리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극우들은 폭력성을 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죠? 이들은 이렇게 반공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 근거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대요. 당연히 신앙의 자유 역시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지요. 근데 유물론이 뭔지 설교자들은 아는지 기회가 있으면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물론 질문을 드리는 거죠.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목사 하나도 이런 극우의 모습을 띠는 사람들, 반공주의자 목사들은요, 유물론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유물론의 반대를 유신론으로 아는 것 같아요. 유심론인데,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하는 부분은 어떤 철학적인 그 어떤 의견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초딩 같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유물론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가지고 정말 처참한 인식 수준인데 그냥 그 단어를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서 말이죠. 유물론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는데 당연히 신앙의 자유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게 말이에요. 이들이 인식하는 공산주의는 옛날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탄컨트리들이 독립을 했고, 그리고 중국, 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중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 이렇게 말을 했죠.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방에서 China the Red, 붉은 중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한국은 China the Red, 붉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 중공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1971년인가 그 데탕트 이런 이후에 핑퐁 외교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서구 국가에서도 차이나 더 레드라고 부르는 대신에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그냥 차이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예로 중국이나 북한을 들어요. 이제 최근에 러시아는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냐는 거죠. 그렇죠? 독재 국가예요, 그냥. 공산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경제는 완전 자본주의 국가예요. 다만 관제 경제가 관제 경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띈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리고 북한도 김정일 시대부터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죠. 북한도요, 여전히 3대 세습의 독재국가지. 다만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죠. 조선 국호가. 이 두 나라는요, 공산당이라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그냥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독재라는 거죠. 다른 정당이 없어요. 그냥 일당 독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재국까지 공산주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즉 반공을 하면서 얘를 중국이나 북한을 드니까 이들의 인식이 너무 처참하다. 너무 빈약하고 천박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유물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 하는 거예요.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없는데 우리가 그 자유라는 것도 뭐 지금 이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정치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죠. 이런 것처럼 종교적 자유도 있는데 종교적 자유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그 입에 오르내리는 게 뭐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 한 사람에게 거의 정신세계를 뺏겨 사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그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일하게 목사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일반 교인들은요, 종교의 자유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독재도요, 선출된 독재가 있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도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독재자잖아요. 그렇죠? 선출된 국민이 뽑았지만 독재라는 거죠. 독재자. 똑같이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즉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사탄이 미혹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는데
그 사탄을 아비막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비막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그 자들을 새끼마귀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새끼마귀들이 누구냐? 단을 점령하고 지배한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 내에서의 그 발언권이 거의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생각 바깥에, 즉 목사하고 다른 신학을 가졌다고 그것을 표출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독재죠. 목사하고 다른 신앙을 가져도 그걸 말할 수 없어요. 독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가서 봐도 그렇고, 로마서도 12장 가서 보면 우리는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줬죠. 이거는 목사나 일반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해요. 동일한데 아예 신분조차 다른 사람으로 교회에서 말을 해놓고요. 그래서 그 신분조차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은 신자가 된 누구나가 다 주의 종인데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그들에게 절대 권력을 다수교인이 부여를 해요. 물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진짜 자유인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유심론이냐? 다수의 목사가 유물론의 반대가 유신가, 그렇죠? 유신론인 줄 알아요. 마음심자 유심론입니다. 만유의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우주 만물의 그 운행 원칙, 방식의 그 근본이 뭐냐, 뭐 이런 거를 말을 했을 때 물질이냐 아니면 정신이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반대를 한다면 자본주의는 유심론이냐 혹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유신론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본주의는 자본, 즉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캐피타 알죠? 캐피타. 그래서 자본주의가 영어로 캐피털리즘이에요. 캐피털리즘. 돈이 주의가 된 거예요. 돈이 철학이 된 거죠. 돈이 법, 제도, 장치가 된 거예요. 돈이 윤리와 도덕이 된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유물론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라서 반대한다면 이거 정말 웃기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보면 그게 보이느냐?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해서 헌금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끌어다 앉혀놓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라는 예배당도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었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진짜 교회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된 교회, 이것들의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어떤 연합체, 이걸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가? 이유는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릴게요. 근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모두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근본주의가 뭔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